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이죠.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큰 구원, 큰 은혜라고 하는 주제이죠. 히브리서는 신학적 논점과 실천적 권면 두 요소로 되어 있어서 신학적 논점에 이어서 권면적인 말이 뒤따르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전부를 권면의 말이라고 규정을 하죠. 신학적 논점은 권면을 위한 기초, 서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회당 설교의 방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기독론적 논점을 토대로 행한 권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이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의 나라는 공의롭고 영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고 주님을 보고 들었다면 늘 유념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권하죠. 소홀히 여기든지 값싸게 여기든지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를 떠난다면 그는 급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배처럼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율법을 의미하죠. 그것을 어길 때에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왕의 적은 하사품을 백성이 버릴 때 벌을 받는다면 왕의 가장 큰 선물을 버리면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들은 자들의 확증이 하나님의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 함께 증언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유념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놓쳐야 될 분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참으로 소중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단락에서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올 새로운 세상의 통치자는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룰 새로운 질서의 왕국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유대주의자들은 장차 올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통치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본서의 기자는 그때 통치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을 인용합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있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십니까?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인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을 쓰시는지를 묻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넘나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천사는 사람보다 우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땅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죠. 이 말은 사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직도 만물이 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정해준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 성육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증거라 했죠.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사십으로 영원한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다스릴 권리를 잃어버린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달게 전통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셨는지, 참으로 큰 은혜이며 큰 구원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기며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귀한
은혜 아래 충만한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